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선포하면 주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했나요?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을 찾아야 되면 찾으시고 이걸 보시면 보시죠. 선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므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심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마음에 의로운 분노와 낙심과 또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BC 609년경 강대국 애굽 군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애굽 군대가 유다 왕을 죽인 후에 스스로 수락하게 되었고 전쟁에 패해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작은 나라였다가 큰 나라,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가 돼서 아주 무지하게 나라들을 정복하고 살육하고 도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정세가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 정세가 위험하고 위태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하고 비슷합니다. 불의와 불신앙, 불공정, 또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또 왕이 그 권세로 악을 행하고 폭정을 일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변에는 악한 아주 못된 나라가 세력을 키워서 작은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뺏어가고 또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은 계속 악과 불의와 추악과 불공정, 불의를 계속 일삼는 그런 모습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혹시 됐으면 2장 1절부터 됐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도. 자,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설교에 있는 것대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도 거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여기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지역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약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놔두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부정의 일들, 또 속임, 사기 등의 일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감추려는 사람들, 또 그걸 드러내면 이제 뭔가를 잡게 되죠.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지금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의한 일들, 잘못한 일을 덮어야 또 큰 세력을,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또 상대방 걸 들춰내야 이제 자기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 사기, 불공정, 불의, 범죄 등은 이 나라에서 계속 암과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될 때마다 공의사회, 정의사회 실현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변종이 나오듯이 새로운 부정, 부패, 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더 악한 것들이 더 많이, 더 지능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는 그런 것들을 또 잘 처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도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의로운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연로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정치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거나 삐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참으로 어떻게 하기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에 갔습니다. 갈수록, 그죠? 그전보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넘어갈수록 이런,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사회 문제에서 안 좋은 모습들,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았습니다. 부정, 부패, 불의, 폐악, 범죄. 그래서 이 하박국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해야 되는데, 평온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모습을 보고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보다 분명히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당시 BC 600년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고 느꼈고 또 마음에 또 안타까움과 또 분노와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사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먼 곳에서 달려온다. 먹이는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오는데 폭력을 앞세고 와서 포로로 머리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해답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한 응답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불의와 부정과 악이 가득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더 포악하고 더 악하고 더 못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자들 또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여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불의한 자가 그대로 잘 살다가 또 잘 죽고 그냥 편안하게 영면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냥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많이 행했는데 눈 감아줬다가 그냥 죽는 순간 없는 거로 하자 그랬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불공정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불의하고 폐역한 그런 나라, 그런 단체, 그런 개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602년인데 586년에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합니다. 10몇 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인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느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고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심판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 낫죠. 여기서 심판 안 받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작은 건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기준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서도 심판하십니다. 엄밀하고 공정하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물론 악한 거에 대해서 심판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자, 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일을 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으시고 하늘에서는 더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는 악한 심판, 선한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즉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실 때 때로 더 악한 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신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는 굉장합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빠르고 포악하고 잔인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일까? 이 정도로 사람 죽이기를 정말 파리 목숨처럼 알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지금 막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퀘션이 들죠.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고 창조주신데 그런 악한 사람들, 악한 나라가 존재하게 될까 하고 또 의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같이 있으며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 빛만 진 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대. 평안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신대.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거 마귀가 만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과 환난이 있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 악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 주변에 악한 나라, 악한 자, 악한 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위에 북한도 그렇고요. 또 옆에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만만치 않죠. 또 어느 나라, 미국이라고 100% 또 신뢰해서 또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나라 참 어떤 데서 가면 참 위태한 나라예요. 참 고개를 해야 돼. 중국과 미국 사이, 일본 사이, 북한 정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되는 정말 고도의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악한 나라들, 악한 지도자들이 아주 계속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놓아두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에 쓰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들이 또 우리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더 악한 사람을 쳐서 악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심판한다고요? 마음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재차 호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항변이죠, 항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재지변 일으킨다든지 그걸 통해서 그 악한 이스라엘을 좀 정신 차리도록
좀 이렇게 심판하면 이해가 잘 되겠는데 더 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치신다고요? 그 소문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그 항변한 내용이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며 피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린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 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하죠. 하나님께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이 악한 사람은 왜 그냥 계속 놔두입니까? 왜 악한 일 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 눈을 정결해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악한 일 그들이 하고 있는 거 보시면서 내비둡니까? 하고 거기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라 그래서 항상 물으면 바로 응답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는 것이 우리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박국은 바로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말씀을 기다렸어요.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있습니다. 1절 혹시 안 나와? 1절 안 썼나? 2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묵시라는 것은 환상이죠.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라. 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묵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본 걸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판에, 그 당시에 종이가 없으니까 판에다가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우리 묵시가 선지하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에다 새겨. 요즘 같으면 종이에다 써서. 혹은 핸드폰에다가 기록해서 계속 달려가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우리는 또 흘려보내지 말고 또 새로운 거 너무 자꾸 들으려 하지 말고 이미 하신 말씀, 명심해야 되는 말씀, 지켜야 되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봐야 되겠죠? 써붙이든지 제일 많이 지혜로운 또 믿음의 가정집을 아마 제일 많이 손 가는 데가 어딜까요? 제가 생각에 냉장고 문 여는 데 있고 잘 보이는데 눈이 잘 가는데 거기다 붙여서 자꾸 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묵시를 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말씀, 또 우리가 보게 된 거, 또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거보다는 여러분 이미 받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라면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서 자꾸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도 또 새로운 게 이미 우리가 어떤 말씀은 평생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박국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묵시를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잊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묵시, 환상,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보고 듣는 그러한 환상이나 음성보다 더 확실한, 더 안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린 판에다 기록할 필요 없죠. 물론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책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써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또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아멘이니까 이미 웬만한 거는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읽다 보면 누가 어디 가라 뭘 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또 이렇게 깨우쳐져요. 그 똑같은 말씀은 없어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랫동안 바라봐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말씀 카드, 명언 같은 말씀 카드를 많이 넣고 다녔습니다. 아가페 영광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 아가페 영광교회 타자기를 사서 전동 타자기를 사서 노란 색종이에다 색 있는 도화지에다가 쳐서 이렇게 나눴던 거 여기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동안 이렇게 우유 배달하듯이 나눠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또 묵상해야 될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 없다면 마음이, 심령이 좀 텅 비게 될 거예요. 그날 10월 달에 혹은 11월 달에 아니 이 기간에 2주간에 가을에 겨울에 내가 묵상해야 될 말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자주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묵상이란 말은 또 입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쯤 입을 열어 소리내어 중얼거리다 이렇게 자꾸 할 때 여러분 심령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공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빈 마음이 없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게 여러분 심령이 말씀에 곡간되시기 바랍니다.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뭔가 뿌듯합니다. 가득 차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악한 자가 막 융성하고 확장되고 있는 거 좀 기다려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친다고 막 치게 될 거야. 십몇 년 후에 쳤습니다. 정복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가 이스라엘마저 공격하고 더 확장되고 그 일들을 다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비두고, 그러나 그 후에는 악한 자를 악하게 쓰임받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행하리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악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자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혼란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또 경제에서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셨다가 때로는 돌이키를 기다렸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날이 온다 그랬어요?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같이 있으면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지금은 어때요? 하박국이 지금 기도할 때는 이 땅에 부정과 불의와 악과 어둠, 사기, 불공정 이런 가득 찼어요. 그러나 언제 어떤 날이 온다고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래도 이러한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바닷물이 확 온 땅을 덮듯이 그렇게 확 덮여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고 믿게 되시기 바라고, 참게 되시기 바라고, 기다리시기 바라고,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공정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있는 것, 저 악한 자를 빨리 없애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때로 그들 통해서 핍박이나 손해나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뿐 빨리 이 상황을 없애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안 없어진다면 참고 받으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기간만 받게 될 것이. 받는 순간 받는 기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상황을 통해서 악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하나님께 치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딘 사람에게 그 가운데서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좋은 상급으로 또 하늘에서 좋은 위치로 좋은 지위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다스린 자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고난을 받은 자에게 그런 좋은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악한 것도 그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하자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또 잘 참는, 견디는, 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믿는 자에게는 좋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하면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 땅에서 바로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두시는 것은 그 악한 자를 심판이나 악한 날에 사용하려고 그냥 내비두시는 것이.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의인은 지금 불합리하고 또 부절에게 세상이 돌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섭리하심, 주관하심,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십니다 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을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늘이의 주님밖에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이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를 의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를 의하리. 영원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길을 본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다스림과 통치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